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억울한 날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도 풀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참아도 더 깊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압제당하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고기로 심판하시는 왕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의 없음을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오늘도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여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오늘 받아 경험하는, 오늘 충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보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오늘 맛보아 경험하며 광야에서도 배부른 인생, 오늘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요.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와 원수들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거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당하셨으며 악인들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걸어가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지금 다 아실까?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 아파야 되는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선한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이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런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죠.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의 믿음으로 오늘도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구심, 우리에게 그 질문에 관한 답을 오늘 또 부재 가운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시편 9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편안한 궁정에서 이 시를 부르는 것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평온한 날에 감사한 것 아닙니다. 그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사 고소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에 보면 사망의 문 가까이 가는 고통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죽음 문 앞에까지 가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사건 사고나 마음적으로 억눌려서 내 이제 그 마지막 순간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의 내 문 앞에 왔다. 이만큼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그 자리까지 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인은 이상하게도 1절 말씀 감사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다. 돈을 잘 벌고 일이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찬송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주변에 여전히 원수가 있고 법적 송사가 있고 아직 고통이 있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환난 중에 자기 백성을 요새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지금의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함 속에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절대로 내가 지금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성도는 고난 중에도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내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그랬습니다. 온 마음, 꽉 찬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고통 가운데 있고 오늘 송사를 당하고 인생의 죽음의 문턱까지 오늘 밀려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의 반쪽으로 감사한다는 것 아닙니다. 전심입니다. 일심이죠.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 전체를 오늘 돌리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내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 넘어 계시는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에 오늘 전심으로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의 삶에는 기이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많았죠. 목동이었던 막동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골리앗이 던진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 적의 원수의 이마에 박히도록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셨죠. 사울의 칼끝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10년 동안 도망자로 다녔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 어른입니다. 10년 동안 20대 시절부터 30대까지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괴롭히고 10년 동안 여러분을 다니면서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망자였던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광야의 끝자락에서 미친 척하면서 남나라 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를, 변방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어 결국은 왕의 자리에 앉으신 이 놀라운 일, 이 귀한 일.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놀라운 일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과거에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재의 고통만 보지 않습니다.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는 힘이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질 뻔했지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때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망각 잊어버리면요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죠. 과거에 베푸신 기이한 일,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해주신 걸 잊어버리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원망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자주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늘 불평,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몽땅 다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원망이 어제도 좀 났습니까? 불평이 났습니까? 왜 나만 힘드냐고 새벽에 기도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왜 이 고통이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 원망이 나왔다면 지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일, 기적, 지켜주심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커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커지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래처가 막 무너지고 빚은 쌓이고 밤마다 이제 가슴이 심장이 막 옥죄이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해도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한 번도 도우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집사님의 사업과 집사님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적 없습니까? 그분이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을 합니다.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많습니다. 정말 많네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눈이 그 순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내 사업 이 길이 이렇게 되어진 건데 눈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바뀌니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기도가 바뀌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다 좋아진 뒤에 하는 고백 노래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오늘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지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상황을 기뻐한 것 아닙니다. 원수를 기뻐한 것 아닙니다. 고난을 기뻐한 것 아닙니다. 그는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주를, 하나님을 기뻐했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겁니까?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물질도 돌았다 나갑니다.
건강도 우리의 이 컨디션이요 바뀝니다. 인간관계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뿌리 내린 기쁨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게 뭐냐면 감사 기도 제목 5가지를 간단히 저녁에 잠잘 때 노트에 적는답니다. 너무 길게 적으면 여러분 이게 또 어려워요. 숙제가 돼요. 하루를 살펴보고 감사의 제목을 5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무엇이 감사한지. 숨 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었던 게 은혜입니다. 가족이 오늘 이 밤에도 다 이렇게 안전한 게 은혜죠. 또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서 있는 게 은혜가 되죠.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의 길을 지나오게 하셨죠. 인생의 물과 불의 시련도 하나님이 건너오게 하신 분. 여러분, 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지켜주신지 그거 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지금 상황에 무엇이 깨달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또 물불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이 물불을 통과하도록 과거에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찬송 한 절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감사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입술이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노래 한 절을 부르면 그 찬송가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봅니다. 3절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은 단지 개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졌다 그럽니다. 악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커 보입니다. 권력은 사람 앞에서 강해 보입니다. 돈은 사람 앞에서 아주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변호자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다 변호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당한 이 고통, 내가 다 말 못한다고 지금,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다 이야기하려면 책을 만들면 10권이 넘는다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다고. 지금 내가 기가 막힌다고. 내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말 다 못한다 그러죠. 아니, 조금 해보라고, 해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 설명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그래서 변호자로 세웁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까 봐 우리가 말 못할 때가 있죠. 자녀 앞에서도 설명하면 더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뭐합니까? 침묵하죠. 주변에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외롭잖아요.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송사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심판의 그 판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의자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이 보좌는 판결의 자리죠. 이 보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보좌에 당당히 앉아 계십니다. 악인이 아무리 크게 떠들고 웃어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내 인생이 불안해 보여도, 내가 옳음을 누구 하나가 증명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좌에, 그 판사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변두리에 밀려나 계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죠. 사람의 기억은 다 굽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자기의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온 것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악인은 결국 자기의 덫에 걸립니다. 거짓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분노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욕심도 다, 악한 건 다 드러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형편, 진리에 선 나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바른 판결을 내려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 오늘도 절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아니함은 주님이 내 편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판결의, 오늘 판사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압제당한 자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억울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나온 과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억울하고 오늘 변명조차 못하는 오늘 기가 막힌 고통과 오늘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난 과거에도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귀한 일, 놀라운 기적의 일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만 오늘 더욱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간구합니다. 내 편 되어주시고 변호사 되어주신 주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